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들 목사님에게 후임지를 물려줬습니다. 아들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한 번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들인데 아들이 목회하는데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 왜 불평합니까? 글쎄 말이야, 병든 환자 집에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면 얼마나 좋아. 내가 전에 환자를 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왜 자기 혼자 사가? 나랑 같이 가도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연세 많으시지만 맡기는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만 신경부터 끄세요. 그게 목사님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울 것 같지요? 그게 아니고 행동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람은 뭔가 신앙적으로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더 먼저 나가잖아요. 행동하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보다 배나 더 행동하는 것이 쉽고요,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건요, 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갖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이렇게 짜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잠자던 베드로가 딱 깨가지고는 말입니다, 다혈질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라고 해도 그도 베드로만이라도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잡혀가는데 몸으로라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행동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서 뭔가를 막아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야 거물도로 꼽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다시 말해 베드로야, 너는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니다 이게. 장차 성령 충만받고 행동할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은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쓴 잔 십자가를 마실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해야 되고 반항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님의 이 침묵에 대한 해석이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은 침묵하셨다고 그랬고요, 죄인들의 반역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보다 값진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체념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는 중에 적극적으로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응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진 체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라 이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모릅니다. 이런 체념, 포기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도무지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한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기다려집니다. 마치 막이 탁 오르기 전에 보여질 영화를 사람들은 기대하잖아요. 연극이 쫙 올라가다가 둥 치면 말입니다, 사람이 막 대화하다가 둥 치는 소리와 함께 막이 쫙 올라갈 때는 저 속에 어떤 연극이 이루어지는가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딱 그 막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끼웃하면서 미리 벌써 밑을 보려고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적극적인 행동하는 것이죠. 100가지 행동보다 한 가지 침묵이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 도무지 기대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말씀합니다. 보라는 말씀에 행동적으로 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은 뭐죠? 단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멀리서 봅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무리에도 한 바가지 보다가 끌려고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죠. 신앙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러죠.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받쳐갖고 결국의 내용은 자기의 생각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구분 잘 하세요.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에다가 믿음이란 그릇만 바쳤는가를 한번 엄밀히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데 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으로 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현장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참하게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 뒤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신 출애굽의 크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저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라, 행동하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초기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림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적극적 행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홍해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멈칫멈칫하면 안 되지요. 그럼 왜 보라고 하십니까? 그 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이유는 언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실지, 언제 행동할 때가 올지 그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때를 압니다. 기다림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용감하게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말끔히 수장시켜 주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말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보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퇴양난의 이런 도가니에 든 쥐와 같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야, 이왕 갈라진 바다 너희만 가느냐, 우리도 보너스로 가자가 뒤쫓아 쫙 홍해바다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닫혀졌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몽땅 다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키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나님이 이 크라이막스를 보라고 우리를 나오게 했구나.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건너온 것만 해도 신기한데 저 애국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장사되어서 우리가 칼하나 또 창하나 화살 하나 쓰지 않고 다 이겼어. 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해. 놀라워.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또 행동하라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출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둥실둥실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이 완벽하셔요. 한 솔개가 날아다닙니다. 이제 먹이를 찾아서 폭포수가 있는 그 강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어가 은빛을 띠면서 쭉 올라오면서 폭포 타고 쫙 올라갑니다. 솔개가 야, 저 연어가 맛있게 생겼다. 은빛 연어를 내가 잡아먹고 내 배를 채워야겠다 해서 그 부리와 함께 그 발 가지고 그냥 쫙 날아가면서 그 연어를 탁 발로 낚고 채려고 했는데 연어가 피해가지고 폭포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센 물살에 의해서 솔개가 그만 떨어지면서 온 그 날개가 물에 젖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내가 연어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날개가 물에 젖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기 있는 애국 군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연어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홍해에 뛰어들었지만 애국 군대가 홍해에 뛰어든 건요, 실수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납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계시고, 바라보라고 할 때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 자기 가족 식구 구원받았지요. 욥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좀 계세요. 내가 뭔가 호적거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라볼 때 바라보시고, 이제는 들어가라 행동하라 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행동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종결되는 홍해의 기적에 대한 그에게 모세에게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 옆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와 그의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생각해, 홍해 바다 앞에 있어. 우리가 추격해 가면 그들은 도간의 쥐같이 갇혔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백성들 아니냐. 그러므로 이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땅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홍해에서 가르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대는 홍해바다 앞에다가 홍해바다 있고 그 앞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텐트를 쳤습니다. 여기 있는 강팍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니까 군대를 총동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혹은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악착같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다시 닫으셨어요. 애국 군대가 수중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얻으신다. 온 군대가 멸망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단방에 척결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군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셨구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겼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싫어하십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를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수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전략상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애국 군대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홍해바다 앞에 놓고 자, 저기 건너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 뒤쫓아옵니다. 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 칼날에 죽느냐, 바다에 빠져 죽느냐, 잡혀가서 또 우리 종이 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보세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부족했냐? 우리 바다에다 빠뜨려 죽으려고 하느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아서 종이 돼도 사는 게 낫다야. 사는 게 나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졌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보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보지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 저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서 건너까지 빨리빨리 건너갔습니다. 모세도 건너갔습니다.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200만이 건너갔으니 한참 시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않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막 회오리 바람 치도록 돌게 만들어 그들을 접근 금지시켰습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었지요. 그 순간 악에 바친 이 애국 군대, 악에 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시켰다 그랬어요. 강팍시켰어요. 사람의 마음의 강팍은 무서운 겁니다. 막 뒤쫓아서 악이 바치니까 그냥 그 홍해바다 밑으로 그냥 거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또 뭐 작전상 쫓아가다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뒤쫓아서 홍해바다 속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홍해바다 갈라졌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에 언제 손을 내밀었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새벽에 홍해바다에 손을 내어밀매 홍해바다가 다시 모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다시 합해지기도 만드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냥 흥분할 수밖에.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홍해 바다 속에 애국 군대 장사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이 출애굽의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근동 이방 국가들에게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드리십시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모셔다 쓰는 나의 어떤 가이드 내지 나의 어떤 후원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주인 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회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따라다니는데 처녀가 자기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했는데 총각이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해도 창문은 안 돼. 닫혀가요. 창밖에서 기다립니다. 밤에 막 소나기 갑자기 요즘 호우가 막 비가 쏟아졌어요. 총각 밖에서 그 비를 다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아침에 비가 멈췄거든요. 창문을 처녀가 열어보니까 간밤에 천둥번개 쳤는데 그놈의 총각은 벼락도 안 맞고요. 그대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처녀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세요. 옛날 사극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디 무술 배우거나 뭐 할 때 올라가서 선생님 날 제자 삼아주세요 하니까 난 너 제자 안 삼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사는 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또 인내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만 문을 열어보더니 이리 와 퇴마리 앉거라. 저기 가서 부엌에가 이제 불 떼고 너 밥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제 스승이 이제 시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의 유명한 제자가 되잖아요. 세상에도 기다리다 보니까 목적이 달성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결코 여러 번 외면하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릴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아주길 말입니다. 나를 몰라줄 때 가장 섭섭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몰라 드릴 때요, 하나님도 섭섭하셔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다 내버리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에 이렇게 등반을 하는데 가이드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갑자기 바람 불면서 예기치 않았던 그 눈 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저 위를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눈 사태가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저 큰 바위 저 밑에 다 숨으시라고. 가이드가 말하는 대로 이 모든 관광객들은 그 바위 밑에 다 들어가서 다 숨었습니다. 눈사태가 내려오면서 큰 바위를 치면서 눈은 다 옆으로 갈라졌죠. 이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